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죄수처럼 포박이 되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이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 뒤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도망이나 갈 것처럼 군사들이 예수님 뒤를 이렇게 다 둘러섰고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판정의 이 출입문 뒤에는 사내들인 재판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 재판정 출입문 바깥에 서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그들의 법에 의하면 이제 내일의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에 더럽혀진 몸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죄수와 가까이 재판정 앞에 서는 것은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깨끗하게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재판정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은 어제 금요일 새벽 6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내들인 의회는 선고를 확인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예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미 사내들인 회의에서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선고를 집행하기 위해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왠가 하면 선고는 내릴 수 있지만 집행은 유대 자체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새벽 6시니까 침실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아마 자다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오늘 나에게 온 이 죄수는 혹독하게 내가 대해서 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재판정 앞에 나올 때부터 아주 일부러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먼저 고소자들을 딱 쳐다보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고소자들을 쳐다보고는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빌라도는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을 다뤄왔지만은 이렇게 선량하고 고상한 모습을 풍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죄의 흔적도 없고 재판정에 나와서 두려워하는 모습도 전혀 없고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모습도 전혀 없고 오히려 내 앞에 선 이 죄수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빌라도에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죄수가 자기 앞에 설 때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반응은 아주 도전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반응은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자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선 이 예수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빌라도의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은 없지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모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일들을 주위로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빌라도의 머릿속에 회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내 앞에 데리고 온 이 죄수의 죄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느냐?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왜? 예수를 데리고 올 만한 죄목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인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빌라도가 신문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기만자요. 그래,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말하시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데리고 왔겠소. 이 나라 최고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웬 말이 많소, 이 말입니다. 빨리 도장이나 찍어 주시오, 이 말입니다. 이미 사내들인 회의, 이 유대의 최고의 재판장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왜 당신 말이 많소? 빨리 도장이나 찍어 주시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만간에 날이 새면,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재판정을 파토를 넣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재판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경험들이 있거든요. 빌라도는 썩 괜찮은 총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약점을 쥐어주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주시오 라고 그냥 다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에게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끌고 온 이 제사장들의 속 의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목이 정해지기 전에는 내가 선고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들의 재판으로 충분하다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그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래 재판으로 충분하다면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사내들인 회의의 법으로는 지금 빌라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내릴 수 있지만 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회의, 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고를 내렸소. 당신이 도장을 찍어 주시오. 당신의 재가를 기다리는 것이요. 당신들의 선고가 뭐요? 사형이요. 책임은 우리가 지겠소. 사형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빌라도는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한 사람이었지만은 고소 내용이 성립되기 전에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과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때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있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자칭 왕이라 합니다. 위증죄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듣고 있던 빌라도는 이들의 고소 내용이 음모인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나? 물었습니다. 그때 그 빌라도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내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나? 당신 말이 맞소. 너무나 뜻밖의 이제는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그러자 폭도들이 그 봐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빌라도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소리를 못 듣느냐?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예수께서는 이제는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하시고 계셨어요. 아무 변명도, 자기 생명을 구할 생각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몹시 놀랐습니다. 내 앞에 온 수많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 대답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노력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몹시 놀라면서도 이 사람은 죄를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질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고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예수께서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에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빛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내 나라 사람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뭘 했느냐? 그때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소.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소. 내가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왔소. 곧 진리를 증거하러 왔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잠시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에게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의 말을 듣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라. 당신은 탄핵당할 것이요, 로마 정부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 순간 갈릴리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문을 헤롯에게로 이양을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헤롯과의 오랜 불화 상태가 있었는데 이 기회로 헤롯과의 불화를 종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도 있고 해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폭도들의 조롱과 욕을 들으면서 헤롯에게 끌려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굉장히 기뻐했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을 보거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이방 나라까지 예수에 대한 것이 톱 뉴스였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이 침례 요한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번에는 이 예수에게 잘 은혜를 베풀어서 침례 요한에 대한 빚을 좀 지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예수에게 이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불구자들을 하나 대기시켰다가 불구자를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이적을 행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헤롯이 예수에게 이적을 행해 보라고 이 불구자에게, 그러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를 고소한 고소자들이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본 사람도 아니면 들었던 사람도 여기만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당시 아주 톱뉴스였으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톱뉴스거리잖아요. 혹시 예수께서 이적을 진짜 행하지 않으실까? 그러자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말하기를,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는 사기꾼이라고. 이 소리 저 소리들이 들리면서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게 내가 너를 석방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정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를 위협하면서 이적을 빨리 행해 보라고. 예수께서는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지요.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협잡꾼이라고 비난하면서 나에게 이적을 보이지 않으면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내가 넘길 것이라고 예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성난 사냥개처럼 예수 앞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치려 하였습니다. 헤롯도 폭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그때 시대의 소망 3권 178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헤롯은 이제 군사들과 함께 희롱하며 빛난 옷을 예수에게 입히고, 이 순간에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헤롯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헤롯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빌라도 앞에 찾아온 예수를 보고 빌라도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헤롯에게 보내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기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도 그렇거니와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고 나에게 돌려보냈지 않소.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예수를 때려서 놓겠소. 내가 이제 예수를 때려서 놓겠소. 아니,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사람이 왜 예수를 때려야 합니까? 아무 죄도 없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으면서도 왜 예수를 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까? 고소한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야지. 폭도들과 타협한 것이지요. 공의와 원칙을 버렸던 것이지요. 아니, 아무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냥 해방시켜 줘야 되지요. 풀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왜 때려서 놓습니까? 만약 빌라도가 양심대로 했더라면 평생 죄책감 없이 살았을 텐데, 그가 양심대로 했더라면 예수께서 죽는다 하더라도 빌라도에게는 책임이 없었을 터인데, 그의 우유부단함을 알고서는 폭도들이 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무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빌라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빌라도의 부인에게 임했습니다. 한 천사가 빌라도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부인의 꿈속에서 이 사모님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꿈속에서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꿈속에서 알게 되고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고 예수의 원수들이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그가 알게 되고 남편인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지는 장면을 그가 꿈속에서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음성도 꿈속에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마지막 하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급히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써보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애를 많이 썼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빌라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빌라도가 망설이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관원들, 폭도들은 더 큰 소리로 결단을 내리라고. 그때 빌라도에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지요.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때 가장 흉악하기로 소문난 바라바가 잡혀 있었는데 그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일삼는 사형수였거든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바를 앞에 세우고 여기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를 줄 알았지요.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를 없이 하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빌라도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한 줄 알고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자주 물었잖아요. 이러면 이해되나고요. 빌라도가 나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말을 이해 못한 줄을 알고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를 없이 하세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니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에. 그러자 빌라도는 몹시 곤혹스러웠어요. 왜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때려서 놓겠노라.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때려서 놓겠노라. 이제 군병들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예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브라이도리안이라 하는 뜰로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서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하면서 조롱하면서요. 어떤 아기는 이마에 씌어진 가시관을 그냥 내려쳐 가시에 찔려 예수님의 얼굴은 피가 흘러내려 그 피는 수염에 흘러내리기까지 했죠. 온 하늘이 경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예수를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예수께서 보복하기를 사단이 원했다는 거지요. 예수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이적을 행해보라고 한 것은 결국 누가 시킨 거라고요? 사탄이가 시킨 거라고. 왜요?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하였다. 누가 시켰다는 겁니까? 왜? 예수가 뭐만은 되지 못하게, 구세주만은 되지 못하게, 구세주만은 되지 못하게.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고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불평도, 단 한마디의 비난도 나오게 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다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 빌라도 곁에 세워졌습니다. 조롱의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옷은 허리까지 벗겨졌고 등에는 흉측스러운 핏자국이 보였고 아직도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피로 범벅이 돼 있는 채로 빌라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전에 없었다. 구주의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안과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동정심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알게 함이라.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보라고. 동정심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그러자 동정심은커녕 백성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인정도 사정도 사단은 제사장과 폭도들을 움직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다시 재판석 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도대체 너는 어디로 쏘냐? 왜 말이 없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 왜 말이 없느냐? 그때 예수께서 또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나를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야바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고. 대제사장으로 유대 민족을 대표한 가야바를 말하고 유대의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여러분 빌라도, 헤롯, 여기 모인 군사들은 비교적 이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처럼 풍부한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 사내들인 회원들의 죄가 더 크다고요. 교회 장로들의 죄가 더 크다고요. 관원들의 죄가 더 크다고요. 진리를 위탁받은 이들의 죄가 더 크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누구들보다 진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이 땅에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진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재림 교인들은요.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백성에게 보이며,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폭도들은 야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대답했다. 바라바는 부르짖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백성들이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부르짖기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였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석방을 제안합니다. 예수를 백성에게 보이며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은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그때 군중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왜? 이방의 황제니까. 자기들을 지금 포로 삼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의 가이사 황제를, 지금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요. 그자,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유대 민족은 신정에서 물러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이제 끝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었다. 가이사만이 저희의 왕이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누가 이렇게 인도했대요? 목사들이 그렇게 인도했대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도했대요.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중들을 향해서 나는 그의 피에 무죄하다. 너희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는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노라. 아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자기 세속적인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넘겼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세력을, 자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는데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얼마 후에 그는 스스로 그 권력에서 나앉고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릴지어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당하라. 너희들이 당하라. 예수에게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당하겠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릴지어다. 그 무서운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 울부짖음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후 예루살렘의 멸망 때 무섭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 민족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겪은 그런 상태에 무섭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나라 없이 온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은 또 한 번 심판의 날에 무섭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그분을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놀랍도록 아름다운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천사들은 그분을 옹이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천하 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예수를 찌른 자들도 역시 볼 것입니다. 가시관 대신에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 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실 것입니다. 낡은 자줏빛 왕복 대신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때린 자들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재판정의 광경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로 기록된 글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이때 받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수가 아닌 재판정으로, 예수를 재판장에 넘긴 이 사람들은 재판자가 아니라 죄수들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큰 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네요. 이 큰 구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늘 주님 곁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장안동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다음 한 주간 동안 충만케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